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우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번성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모두 70인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는 70명이 아니고 75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5명의 차이가 나는데 사도행전 7장 14절의 말씀은 요셉의 식구들을 포함한 때문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식구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75명이 60만 가량이라고 할 정도로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번성했습니다. 더 자세히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에 이렇게 번성한 것일까요? 430년 만에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갈수록 번성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 나라의 형편이 오히려 정반대로 인구가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추세와 사망률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2100년에는 1800만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있는데 교회의 수와 교인의 수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합동 측이 얼마나 17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장 통합도 마찬가지로 11만 4천여 명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것 우리의 모두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라의 번성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순조롭게 번성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의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자 애굽 왕 바로가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고역으로는 안 되니까 히브리 산파 두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산파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번성은 아브라함의 덕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20절에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산파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장 18절에 보면 어려움도 있었는데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 억제가 실패로 끝나자 또 어떤 정책을 펴니까? 2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해서 정책을 폈으나 실패가 되니까 자국민들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22절에서 그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자의 전술이고 마귀의 전술입니다. 바로가 자국민들에게 내린 정책이 어떤 것입니까? 자국민들을 살인자가 되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성 남아들을 누구든지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못되고 악한 정책입니까? 그런 마귀가 이런 전술을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데 친모가 자신의 어린 딸을 집안에 방치해서 죽게 한다든지 계부나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계속 학대해서 죽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의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처럼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 누가 보기에도 대수롭지 못한 산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으나 고난을 겪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23절에서 2장 23절에서 여러 해 후에 왕은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대한 원대하신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면서 더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번성이 누구에게 근심이고 누구에게 위협이 된 것입니까? 1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자 바로도 근심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증거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고 세인들이 싫어합니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유아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살해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죽게 미워합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주님이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더더욱 교회 부흥을 시키고 주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후원자가 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어나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문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번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생물학적 번성입니다. 이런 번성은 결혼을 한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번성은 영적 번성인데 이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육적 번성은 결혼한 남녀 사이에서 생겨지는 것이나 영적 번성은 누구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흥황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하였던 것처럼 교회도 번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영적 번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